창세기 1장. 한처음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그 땅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고 텅 비어 있었으며 깊은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었다. 하느님의 거룩한 영은 창조 이전에 혼돈스러운 물 위를 부드럽게 감돌고 계셨다. 이윽고 하느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빛이 생겨라 하고 명하시자 그 명령에 따라 즉시 빛이 찬란하게 생겨났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을 보시니 그 빛이 참으로 좋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이 빛과 어둠을 분명히 가르시어 빛에는 낮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어둠에는 밤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니 이것이 바로 장엄한 창조의 첫째 날이었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에 단단한 궁창이 생겨나 그 궁창이 물과 물을 명확히 갈라놓아라 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 견고한 궁창을 만드시어 궁창 아래에 있는 거대한 물덩어리와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분명히 가르시니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니 이것이 바로 창조의 둘째 날이었다.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물은 한 곳으로 가지런히 모여들고 마른 땅이 명확하게 드러나라 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드러난 마른 땅을 묻히라 부르셨고 물이 모인 광활한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참으로 좋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하느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르고 생기 넘치는 우물 돋아내고 씨앗을 맺는 온갖 풀들과 씨앗을 품고 있는 과실나무들이 각자의 종류대로 땅 위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여라 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땅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푸른 우물 돋아내어 씨앗을 맺는 온갖 풀들이 종류대로 무성하게 돋아나고 씨앗을 품은 과실나무들이 종류대로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니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참으로 좋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니 이것이 바로 창조의 셋째 날이었다.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넓은 궁창에 빗물체들이 생겨나 낮과 밤을 분명하게 가르고 때를 알리는 표징과 계절의 절기 그리고 날과 해를 정확하게 나타내어라. 또한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환하게 비추는 빗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특별히 큰 빗물체 2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 더 큰 빗물체로는 낮을 능히 다스리게 하시고 더 작은 빗물체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름다운 별들도 함께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 모든 빗물체들을 하늘의 궁창에 정성껏 두시어 땅을 환히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질서 있게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영원히 가르게 하시니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참으로 좋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니 이것이 바로 창조의 넷째 날이었다.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물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로 가득 차 넘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의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녀라 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 거대한 바다 괴물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종류의 움직이는 생물들을 각자의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늘을 나는 온갖 새들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참으로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새들도 땅 위에서 힘껏 번성하여라 하시니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니 이것이 바로 창조의 5째 날이었다.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땅은 온갖 살아있는 생물을 각자의 종류대로 내어라. 집에서 기르는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작은 것들과 거대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 모든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작은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참으로 좋았다.
하느님께서 숙고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넓은 바다의 물고기와 드넓은 하늘의 새와 모든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작은 것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그 땅을 지배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희의 권능 아래 다스려라 하셨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앗을 맺는 모든 풀과 씨앗을 품고 있는 과실나무 즉 씨앗 있는 모든 열매를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식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에게는 푸른 풀을 풍성한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으로 좋고 완벽하였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니 이것이 바로 장엄한 창조의 6째 날이었다. 창세기 2장. 이렇게 장대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창조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7째 날에 이르러 하느님께서는 그동안 하시던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셨다. 이 특별한 7째 날에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던 모든 창조와 정비의 일에서 손을 떼고 안식하셨다. 하느님께서 이 7째 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그날 온전히 쉬셨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께서 아직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던 때 땅에는 아직 숲을 한 그루도 제대로 돋아나지 않았고 밭에는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았다. 이는 주 하느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또한 땅을 경작하고 돌볼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시기에 땅에서 깊은 곳으로부터 물이 솟아올라 땅바닥 전체를 촉촉하게 적시곤 하였다. 주 하느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정성껏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결을 직접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혼을 지닌 존재로 살아 숨쉬게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 동쪽에 위치한 에덴에 아름다운 동산을 꾸미시고 당신께서 방금 빚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맛 또한 좋아서 먹기에 알맞은 온갖 종류의 나무들을 땅에서 무성하게 자라게 하셨다. 특히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나무를 특별히 자라게 하셨다. 에덴에서 거대한 강물이 힘차게 솟아나와 동산을 풍요롭게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4개의 큰 줄기로 갈라져 흘렀다.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풍부하게 나는 하빌라 지방 전체를 한 바퀴 돌아 흐른다. 그 지방에서 나는 금은 순수하고 매우 좋으며 그곳에는 귀한 부델륨과 아름다운 홍옥수도 많이 생산된다.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티오피아 지방 전체를 한 바퀴 돌아 흐른다. 셋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을 따라 힘차게 흐른다. 넷째 강줄기는 바로 유명한 유프라테스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데려다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부지런히 일구고 소중하게 지키도록 맡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그 열매를 따먹는 바로 그날 너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다시 깊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고 적절한 협력자를 만들어 주어야겠다.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모든 온갖 짐승과 하늘의 모든 온갖 새를 정교하게 빚으신 다음 사람이 이 모든 생물에게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보시려고 그들을 사람에게 차례로 데려오셨다. 사람이 부르는 대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이름이 정해졌다. 사람은
온갖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빠짐없이 이름을 붙여주었으나 자신에게는 아직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깊은 잠이 들게 하시어 그가 깊이 잠들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조심스럽게 뽑아내시고는 살로 그 자리를 부드럽게 덮으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뽑아내신 그 갈빗대로 우아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직접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여자를 본 사람이 감격하여 말하였다. 아, 이제야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 존재는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처럼 결합하여 둘이 온전히 하나의 존재가 된다. 사람과 그의 아내는 둘 다 벌거벗은 알몸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교활하고 간교한 동물이었다. 뱀이 여자에게 슬라이하게 물었다. 하느님이 정말 너희는 동산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고 엄하게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냉정하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서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그 열매를 따먹지도 말고 심지어 만지지도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까 한다 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비웃듯이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는 바로 그날 너희의 눈이 환하게 열려 하느님처럼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자세히 쳐다보니 그 열매는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탐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현명하게 해줄 만큼 매우 매력적이고 지혜로워 보였다. 그리하여 여자가 그 열매를 직접 따서 먹고는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니 그 남편도 받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의 눈이 동시에 열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알몸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급히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몸을 가렸다. 그들은 해질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질 무렵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느님의 발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의 아내는 주 하느님의 눈길을 피하여 동산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황급히 몸을 숨겼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가 두려워하며 대답하였다. 제가 동산에서 당신의 발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었으므로 너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주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다. 네가 벌거벗은 알몸이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바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사람이 머뭇거리며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바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따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비통하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이런 엄청난 짓을 하였느냐? 여자가 떨면서 대답하였다. 간교한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무서운 저주를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하였으니 너는 이제부터 모든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되리라. 너는 4배로 기어다니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흙을 먹으리라. 나는 너와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후손은 결정적으로 너의 머리를 부수어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교활하게 물어 상처를 입히리라. 이어서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고통을 선언하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는 고통을 크게 늘릴 것이다. 너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으리라. 너는 남편을 애타게 갈망할지라도 그는 너의 주인이 되어 너를 다스리리라. 그리고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절대로 따먹지 마라 고 엄하게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결국 따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은 영원히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엄청난 고통 속에서 땅을 일구어야만 겨우 양식을 얻으리라. 땅은 너에게 해로운 가시덤불과 쓰디쓴 엉겅퀴를 내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며 살아가리라. 너는 흙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줄줄 흘려야만 간신히 양식을 얻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반드시 돌아가리라.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손수정성껏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주 하느님께서 깊은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다. 보라,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마치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지혜로워졌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하여 주 하느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가차없이 내쫓으시고 그가 흙으로 빚어졌으니 이제 그 흙을 힘들게 일구게 하셨다. 이렇게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의 동쪽에 힘센 케루빔들과 번뜩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엄격하게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4장. 남자가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기쁨에 차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 뒤 카인의 아우인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평화로운 양치기가 되었고 카인은 부지런한 밭농사꾼이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 카인은 땅에서 정성껏 난 곡식과 열매를 주님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그의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맏배들과 그들의 가장 좋은 국기름을 주님께 바쳤다.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깨끗한 제물은 기쁘게 반기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전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도 화가 나서 얼굴이 어둡고 심술궂게 변하였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얼굴은 또 왜 그렇게 어둡게 변했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당당히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만약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면 죄가 문 앞에 무섭게 도사리고 앉으리니 그 죄가 너를 갈망하여 유혹할지라도 너는 그 죄를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들러가자 하고 속삭이듯이 말하였다. 그들이 함께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갑자기 자기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그를 죽였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 아우 아벨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가 뻔뻔하게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항상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다. 네가 도대체 무슨 끔찍한 짓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무고한 피가 흙에서 나에게 사무치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내 손으로 힘들게 일군 밭에서 너를 내쫓는 이 땅을 영원히 떠돌게 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땅을 힘들게 일구어도 더 이상 그 땅이 너에게 풍성한 소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세상을 떠돌며 정처 없이 헤매는 비참한 신세가 되리라. 카인이 주님께 비통하게 아뢰었다. 이 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저를 이 소중한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의 얼굴을 피하여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고독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자마다 분명히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그 누구든지 7갑절이나 더 혹독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카인을 만나는 자는 아무도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특별히 그에게 표를 해주셨다. 카인은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정착하여 살았다. 카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카인은 하나의 성읍을 견고하게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나고 이랏에게서 무후야엘이 태어나고 무후야엘에게서 무투사엘이 태어나고 무투사엘에게서 라멕이 태어났다.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칠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천막에 살며 가축을 치는 유목민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과 피리를 비롯한 온갖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들의 조상이 되었다. 칠라는 투발카인을 낳았는데 투발카인은 구리와 쇠로 된 온갖 연장을 능숙하게 다루는 뛰어난 대장장이었다. 투발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오만하게 말하였다. 아다와 칠라여,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거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주저없이 죽였다. 나에게 상처를 낸 젊은이를 가차없이 죽였다. 카인을 위한 복수가 고작 7갑절이라면 나 라멕을 위한 복수는 무려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희망에 차 말하였다. 카인 때문에 아벨이 비극적으로 죽었지만 하느님께서 그 대신 다른 귀한 자식 하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하면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 시작하였다. 경외심을 가지고 하느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